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소원을 곧 우리를 향하신 목적과 분명한 뜻을 품고 계셔요. 이것은 실상 사도들부터 오늘날 이 목회자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이 사역자들과 사명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동일한 목적과 소원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품고 계신 이 히브리서를 썼던 오늘 그 또한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성도들과 또한 그 목회 여정에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본받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누군가에게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그리고 저 사람처럼 되어야 해. 그리고 그 사람처럼 되어가는 사람. 오늘 이것이 본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뭘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삼아 주신 목적이 뭐 하려고 그렇게 하여 주신 것일까? 우리가 명확히 하자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가 누군가에게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받을 자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이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사도와 목사들로 하여금 간구하며 분투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명확하게 드러나는 바인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그래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여기서 그 본받음은 어떠한 본받음입니까?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것이 목회의 목적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까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사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할까? 어떠한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저래서 본받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할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길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인생으로서 그와 같은 인생을 본받고 또한 그러한 본받을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세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로는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를 본받게 하여 주십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을 본받게 해 주세요. 아브라함과 같은 자들을 본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은 그 복의 당사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시간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에 있어서 삶의 실제적인 어려움, 위기를 겪고 또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다 부서져서 이 시기상 어느 때입니까? 네로 황제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시내에서 무참하게 그렇게 사륙한 이후의 일이거든요. 오늘 그와 같은 시점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정과 인생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살아가던 곳에서부터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교회인가 맞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맞는가? 예수께서 책임지고 구원하시는 그러한 나의 인생이 확실한가를 고민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길 너희가 무엇하길 원한다? 너희를 무엇하기를 소원하노라?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오래 참고 소망의 풍성함을 확실히 붙들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복의 당사자가 되는 그와 같은 인생, 그리고 그와 같은 인생으로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인 줄을 우리는 다 압니다. 즉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신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의 결단과 어떤 헌신과 그리고 분투를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상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만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그 자식을 낳기까지 얼만큼을 만났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몇 번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면 어떠한 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강렬하게 경험한 때는 뭐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그렇게 우리가 잊을만 할 때에, 어지러울 때에, 힘겨울 때에, 괴로울 때에 그때마다 한 번씩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의 삶이 항상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과 충만과 능력과 소망과 굳건함으로만 있었는가 했을 때, 아브라함도 10년이 지날 쯤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기획해서 낳았잖아요. 즉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아브라함도 힘들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지만 실상 그가 보여줬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여겨주시기로 한 믿음이었지, 그 스스로가 하나님의 이 복의 근원이 될 만큼 그 복을 불러일으킬 만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견뎠어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비록 흔들리고 그래서 습관에 따라서 자꾸만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무엇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의 당사자가 되었어요. 좋은 아빠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자식 하나 없어서 종을 자신의 후사로 삼고자 하고 또한 이 조카를 함께 대동해서 다녔던 오늘 그에게 있어 하나님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는 실제적인 역사를 그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즉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복 받게 하여 주시는, 또한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세요. 한마음교회 갑자기 이상해졌어. 배완 목사 왜 갑자기 복을 얘기하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받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이 뭔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증명하고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먼저 복 받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본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이와 같은 복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나타내고 증거하여 그래서 초청하고 그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이었던 이 아브라함과 같은 마중물과 같은 사람들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 이 복을 과연 누가 받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본받는 자 되게 하시기를 부르셨어요. 먼저 아브라함과 같은 복받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본받을 자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여러분 실상 이 아브라함의 복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볼까요? 요셉의 복은 어떻습니까?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드셨던 그와 같은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보았을 때 누구라도 싫어할 리가 없는, 소망하고 간구할 만한 그와 같은 축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어때요? 이 복을 사람들은 바란다고 하지만 바라지를 않아요. 바란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복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 곧 인간들의 평범한 복이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즉, 이 복의 당사자가 얼마나 될까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세볼 수는 없어도 어떻습니까? 바라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복의 당사자가 되지는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너도 나도 이 복을 바란다고는 하지만 진짜로 이 복을 바라고 추구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실상 제가 여러분께 지금 함께 나누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까지와도 다름이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지 세상적인 세상의 인간의 축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길,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을 추구하기가 어려울까? 왜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게 복 받고 싶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복의 당사자가 왜 되지 못하고, 실상 여러분 아브라함만 특별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인생,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셨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하나 곧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빚으신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작품성을 훼손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는데 그 작품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이면 빛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빛이 왜 자꾸 가려지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복을 다 받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한계, 그 이유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앞뒤자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설교하다 목말라서 물을 한 잔 마시는 저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작품성에 대해서, 이 작품인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빛이 나려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흔히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작품이 작품 되려면 작품이 작품다운 대접을 받아야 작품이 작품답게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말은 복잡하지만 여러분, 단순 명료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저희 미술, 그림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그림을요, 막 이렇게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 그렸어도 그것을 아름다운 전시관에 특별하게 모으셔가지고 딱 해서 짜놓았을 때 사람들이 그 작품의 가치를 알아보지, 그냥 뭐 저기 라면 깔개처럼 바닥에 놓고 막 거기 위에서 라면을 먹으면 이게 작품이 작품처럼 여겨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작품이 어떠한 취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주변에서도 그 작품에 대한 가치를 자기도 모르게 인정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사람은 어떻습니까? 실상 어떠한 것을 볼 때 그것을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눈과 같은 눈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꾸만 주변의 반응을 살피게 되고, 또 주변에서 함께 그것을 어떻게 보는가, 오늘 그 시선에 우리는 동감하고 공감하고 함께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삶의 영광, 즉 이 우리의 작품성을 아름답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전시된 작품들처럼 뭔가 흠없고 어떤 흠이 있으면 고쳐서라도 아름답게 짜여진 인생을 살고자 하는 데 주력을 해요. 즉, 우리가 우리의 작품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이상을 갖고 있다? 아름다운 작품이 곧 전시회에 걸린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높아져야 하고, 잘 들으세요, 관리되어야 하고, 그래서 티끌없어야 하고 세상의 주목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진짜 작품성, 우리의 작품됨은요, 어디서 드러납니까? 흠이 나도,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해도 설사 그 달림이 아름답게 걸림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결국 드러나고야 마는 데서 우리는 우리의 작품성을 진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나님이 작품이라고, 그 작품성을 드러내는 계기라고, 그리고 그 무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소망이자 영광이자 모든 것이 진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분도요, 걸리긴 걸리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걸리고 봄이 어디서 봅니까? 아름다운 궁궐에서, 높은 자리에서 그곳에 위치하고 앉으셔서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을 어디서 봅니까? 십자가에 매달리신 비참한 청년 예수를 사람들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목함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 됨이 무슨 까닭입니까? 주님은 죽음으로도 십자가로도 수치와 고통으로도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또한 매질로도 그 영광을 가리실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복은 어떠한 복인가 할 때, 사람들은 자꾸만 그 복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문제가 해결되고 결핍이 해소되고 전세가 역전되고 낮아졌던 내가 높아지는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중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해결됐는데 문제 해결됐다고 인상 쓸 사람이 어디 있으며, 결핍이 해소되고 풍성해졌는데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세 역전됐을 때 여러분 쾌감이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막 지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를 응원하잖아요. 최근에 어떤 야구 한 팀이 29년 만에 우승을 해서 지금 뭐 세일을 하네 뭐 하네, 사람들 그 응원하던 사람들 뭐 대단히 뭐 지금 즐거워한다라고 하는데, 막 중계를 보니까, 그 기사를 보니까 어떤 분은 어때요? 막 야구 이겼다고 막 눈물을 막 감격해서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역전들, 정말로 이길 수 없으리라라고, 일어날 수 없으리라라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그 삶에 일어났을 때 그것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이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구원, 오늘 그 복을 주시는 방식이 어떠해야 한다고, 그것이 가능하게 될 만한 상황과 상태와 소유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뭔가 바뀌고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나의 소유와 능력이나 혹은 형편이 바뀔 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그것을 그렇게 누리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 생각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곧 구원의 복이고, 존재의 회복이고, 관계의 회복이고, 언약의 회복인 줄 기억하시길 바라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부산물에 대해서 자꾸만 생각을 하고 집중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뭘까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복준다고 그래요. 누가 누구를 복준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준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기다리고 어떤 그렇게 애지중지 길렀던 아브라함의 아들, 그 아들을 바치게끔 하여 주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치고자 해요. 진비 없죠. 그 아내한테 말하지도 않고 종 하나 아들 하나 끌고서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산으로 올라갔거든요. 칼을 뺐어요. 아들을 칭칭 묶어놓은 다음에 종은 산 밑에 두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셨으면 그 아들은 죽은 목숨이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아브라함은 그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목숨보다도 더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행위가 왜 가능했고, 또한 어떻게 이와 같을 수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 하나님이 우리의 우리됨을, 곧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했을 때 작품된 우리의 작품성을 드러내시는 그 방식과, 또한 여러분, 그 작품이 작품될 수 있도록 해주신 요소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실 때이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차적인 것들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굳건히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때로 안 되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도 그 일을 넘어서 역사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인할 이유와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즉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게 있어서 현실이 되기까지 이 일에 무엇이 근거가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심에 따라서 이 일이 가능한 것이지, 내가 뭐가 있어서,
내가 뭐가 되어서, 내가 뭐를 이루어서, 혹은 상황과 형편이 그럴 만하고 그 때를 잘 만나서 와 같은 일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흔히 복받았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고 또한 더 큰 부를 얻고 또한 강건함 가운데 세상에서 왕들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오늘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기에 얻게 되는 부차적인 것들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가 이루고 또한 누렸던 모든 것들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오늘 그것은 어때요? 정말로 대단하고 귀한 것이 맞았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귀한지는 이 하나님의 되심에 비하여서는 이 다른 것들이 그냥 부차적이고 없어도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이 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귀한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돌하게 되는, 곧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살기가 어렵게 되는 까닭은 뭡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너무나 달라서 우리는 자꾸만 어때요? 이 세상에서 내가 당장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소유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가지고 복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그 복을 주시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어떻게 누리고 이루어 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주시지 한마디로 돈을 많이 줘서 이루게 하여 주신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것이지 문제 해결을 통해 이루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세주 예수는요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필요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보장하시며 주장하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으며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부차적인 당연하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그것을 통해 예수가 나의 구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때요? 이것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뤄야 할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계속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받기까지 아브라함도 무엇했어요? 싸웠어요. 견뎠어요. 오래 참았어요. 즉 그 삶의 습관과 마음이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해치워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싸움을 그는 항상 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회개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개는 무슨 회개일까요? 내가 내 뜻, 내 방식, 곧 내가 생각하는 구원을 따라 살고자 했던 자기 부정의 회개예요. 내가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한 요소이고 나를 부인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내가 나를 부정할 때만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으로서 경험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구원이 되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존귀하게 하여 주십니다.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어떤 경우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 작품성은 훼손되지 않고요. 오히려 여러분 강압적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을 내는 우리는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심으신 생명의 씨앗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기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욕망과 나됨을, 곧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 방식대로 이기고 싶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 혹은 내게 없는 세상에 가져보지 않은 것들로 말미암아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은 그와 같은 미련을 꺾어내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싸움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은 아브라함의 10년을 그 삶에서 그 각자의 주기마다 계속해서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10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는 무엇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치워 버리는 10년이었어요. 곧 그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소망 없다, 희망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그 마음도 함께 흔들린 나머지 진짜 그런가 싶어서 그 여종에게서부터 이스마엘, 곧 하갈에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던 사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온 지 10년이 되었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에겐 과연 이와 같은 10년이 되풀이되고 있지 않는가? 이와 같은 10년이 누군가에겐 3년이 될 수 있고요. 누군가에겐 1년이 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추운 겨울날이 올 때마다, 연말이 될 때마다 그와 같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요, 연말 즈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말씀도 뽑고 쭉 많이 받아서 결단했다가 언제쯤 사라질까요? 여름 휴가쯤 될 때 사라질까요? 어떨까요? 사라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 결단이 있었는지 모르게 사라져요. 그러니 자꾸만 반복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셨기에 주실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했고 그와 같은 복을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받았을 때 받지 못했던 사람들 많기를, 하나님의 복을 바로 이 10년과도 같은 그 고비를 넘어서지 못해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되풀이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을 붙들어, 곧 예수님을 붙들어서 우리가 본받는 자, 그리고 본받을 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이 어려움, 사실 쉽지가 않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당장 우리 주머니에 어떤 것을 구매하거나 또 해결하거나 풀어내야 할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맞는 카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훨씬 쉬워 보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혹을 이기고 어떻게 정도를 따라 주님의 은혜, 곧 주님의 주님 되심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저는 다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첫째, 구원에 속한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잡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즉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즉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할,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진리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거 말고요. 내가 예전에 얼마나 바랬고 내가 또한 기획하고 또한 꿈꾸는 그것 말고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도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실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에 속한 것,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완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 이 사실에서 놓치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그 인생과 가정과 심령이 깨어지기 마련이에요. 왜요? 마치 오늘 우리가 많은 흔한 예를 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아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의 본질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 혹은 우리가 갖고자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소중한 이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한 예를 잘 아실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설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바쳤던 자신의 자녀들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너희 손을 멈춰라 라고 하여 주실 때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그때 당시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인신공양의 이 세속의 종교들과의 차이점, 차별점을 보여줬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시절부터 이후 가나안 정복과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흔히 이제 몰렉이라고 이야기하는 우상신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로 태워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라고 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도 이와 비슷한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신이 어떻습니까? 노스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 송아지 상에다가 그 밑에 불을 확 떼워서 시뻘겋게 만들어 놓고요. 그 무릎가에 이제 태워진 그 뜨거운 불, 그 불로 말미암아 뜨겁게 달궈진 이 상에다가 산 손 위에다가 어린아이를 벌거벗겨 내던져 놓을 때 그 주변에서 나팔 불고 북치고 난리를 쳐요. 둥둥둥둥둥둥.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를 때 그것을 바라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주변 가족이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도록, 그것이 도리어 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자기 만족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 희열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나의 인생에서 바라는 일들을 위해 자신의 자녀들, 곧 사랑하는 생명들을 희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예 중에 한 가지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종종 부모는 자식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생을 희생시킬 때 그 한 가지의 자식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인생의 이상향을 그에게 혹은 나의 인생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결국 뭐예요? 내가 원하는 삶의 목표를 위하여서 그 아이를 몰렉의 불과 같은 세상의 불구덩이로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자식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도 혹은 나의 인생도 우리의 부모도 혹은 어떠한 것이라도 그렇게 불태우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 사회에서 보이지는 병폐들, 그건 아픔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너를 위해 그렇게 나의 인생과 모든 것을 땔감으로 삼아서 다 불태워 놨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라고. 한 가지 예만 들면 그렇다니까요. 지금 오늘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어디 아름다움이 있고 어디에 쾌적함이 있고 어디에 걸어놔도 아름답게 그 빛을 내는 작품성의 발현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곰곰이 생각할 것은, 진실로 우리가 되돌아볼 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내가 나의 삶의 목표나 오늘 이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땔감처럼 태우는, 그래서 그 태움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보면 내게 만족이 되고, 여러분 또 한국인은 어떻습니까? 정성의 민족 아닙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력하고 희생하면 알아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 모든 수고가, 그 모든 믿음이 무너지는 아픔 가운데 살게 되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진정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요, 그 뜻 따라 잘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잘 되는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오늘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고 믿고 소망하며 분투해야 할 것은 나의 소망을 위해 나의 방식에 따른,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내가 땔감처럼 나의 인생과 나의 삶과 내 주변과 나의 배우자와 모든 것을 태워넣는 오늘 그와 같은 자기만족적인 정성이 아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심과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구원을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일 때 그 믿음으로 그 삶을 헌신하며 내어드리는 삶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10년의 세월을 넘기지 못해 이스마엘을 낳고 낳을 때마다 여러분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깨지는 오늘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이삭 한 명을 낳음으로써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슬픔과 한이 모두 다 해소될 뿐만 아니라 그가 무엇을 깨닫게 돼요? 이 이삭을 허락하여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된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 그가 무엇이 됩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은 어떠한 축복이에요? 구원에 속한 축복. 곧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만큼이나 우리가 또한 붙들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뭡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에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보리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세상 모든 사람이 그 길이 아니라고 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어때요? 마치 이 갤러리에 걸린 작품이 아니라 무슨 시장 바닥에 내던져진 그러한 인생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웃음거리 당하고 또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품성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을 잊지 않고 반드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자꾸만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뭘 헷갈릴까요? 앞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장점이자 단점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정성이 대단해요. 뭔가 하나를 할 때 정성을 대단히 쏟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정성의 민족들, 정성의 이 디테일의 민족들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디테일하게 해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디테일, 그 정성들, 쏟는 정성들이요. 그것으로 만족이 되고 끝나버릴 때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길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잘못됐는데 내가 정성만 쏟으면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의 약점 중에 한 가지예요. 방향을 잘 설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그러니까 쏟아야 할 정성을 과정에 따라서 잘 쏟아야 할 건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성만 쏟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도 어때요? 저도 옛날에 속았거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큰일 납니다, 요즘. 네, 10번 잘못 찍으면 요즘은 스토킹 되잖아요. 큰일 나죠. 잘 찍어야 돼요. 찍는 게 아니라 어르고 달래고 이렇게 잘 마치 새가 조약돌 물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물어다 주는 것처럼 정성을 쏟아야 하듯이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 모르고 그냥 자기의 힘과 의지와 능력과 그 정성대로 이렇게 흔들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이러한 정성과 정성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쏟았대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대요. 물론 살았죠. 열심히 했죠. 그런데 온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쏙 빼고 다른 부분에서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되지 않아요. 적어도 그 일에 있어서. 정말로 문제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문제를 대처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았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제대로 헌신하지 못한 거예요. 그저 그냥 내가 정성만 쏟으면 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하다못해 그 사람을 누군가를 위해 줬어도 여러분 요즘 오은영 박사를 이제 위시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나오듯이 잘해만 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올바른 대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일이 틀어지고 안 되고 잘못돼요. 그러니 실망을 해요. 그 실망이 그리고 무엇으로 이어져요? 나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가 봐.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정성이 있는 자들이 되기 원하세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껏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자꾸만 이 우리의 인간의 정성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성 가운데서 인간의 정성으로 살아놓고 하나님의 정성이 통하지 않는다고 실망하며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어떠한 소리가 나와요. 이 말의 반대와 같은, 이 말의 그릇된 소리가 나와요.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말이 곧바로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쁘대요. 왜요? 나의 행위,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 사랑, 그래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오늘도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마치 알아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 같기 때문에. 이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교정하고 또는 붙들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선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만약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은 답답한 순간이 있었다면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와 같은 순종을, 믿음을, 헌신을 제대로 밟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는 맞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많은 축복이 예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주시길 원하십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제대로 믿으면 주님의 말씀대로 잘 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고 설정한 여러분 그 현실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때요? 하나님과 제대로 함께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고백을 절로 하게 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아멘, 내가 부족함이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풀밭에 되시며 쉴 만한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의 지팡이와 마개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를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게 해 주시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때로 나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때 무엇이 복입니까? 하나님이 복입니다. 주님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할까요? 본받는 자, 본받을 자 되기까지 붙들어야 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이 가장 귀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 잊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헷갈릴 때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했고 힘을 썼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곧 하나님이 고치시길 원하시는, 연단하시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았다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작품이라 부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떠한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예비한 복이 있다.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본받는 자, 본받을 자가 되리라. 그러니 너희는 무엇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이 가장 귀함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잊지 않음을 기억함으로 끝까지 오래 참아 풍성한 성망을 붙들고 승리하라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의 당사자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받는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받을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 되심을 누리고 증거하는 복된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하며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나이까.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축복이오니 주여 이 복의 당사자가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느 때나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그 아버지를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이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당사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받은 자로서 본받을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사람들의 인생이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증명하는 자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능력 아닙니다. 세상의 힘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했던 어떠한 미련들 아닙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기로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며 소망하며 바라며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며 반드시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의 당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고백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우리를 본받는 자, 본받을 자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